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역대하 15장 16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막 예수 믿기 시작하던 청년이었을 때 청년부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조가 그룹들이 있었어요. 조라고 했는데 그 조장 되는 한 형제가 조원이었던 저에게 이제 교회에 나와 가지고 새가족 반 마치고 이제 조원이었던 저한테 엽서를 한 장 보냈어요. 다른 내용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고 그 엽서의 글의 맨 아래에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적어놓은 그 글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서 보냈겠지만 당시에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구절이죠, 5장 48절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불쾌했어요. 첫째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해.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내가 무슨 흠이 있어서 뭐 온전하지 못한 게 있어서 나한테 온전해 그런 의미로 썼나? 제가 아주 믿음이 아주 초신자여 가지고 완악한 마음이죠.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 마음 써서 엽서를 보냈는데 그렇게 받아주질 못하고 마음속에 이제 그런 어떤 불쾌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40년 지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엽서 보낸 기억도 없다 그러네. 아니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엽서 보낸 거를.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 지금도 저의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엽서에 썼던 그 한 구절, 당시에는 내가 믿음이 아주 얕아가지고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웠던 그런 말씀이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제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늘 그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해요. 그리고 그 성장의 목표는 이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거룩하심, 완전하심 다 바꿀 수 있어요.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온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처음에 제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 그 완전하심 같이 내가 온전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 그게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어떤 맥락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그들은 제자들이었어요. 무리들이 아니에요.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 거룩하심 같이 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온전히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나 믿음을 많이 성장시켜야 되겠어. 성경도 정말 잘 알아야 되겠고, 믿음도 굳건해서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4년 4개월, 그러니까 3분의 1을 벌써 보냈어요. 그러나 아직 8개월, 4분의 2가 남아 있어요. 남아있는 이 8개월 동안을 한 계단,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저희가 수요일마다 줌으로 하브루타 방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시고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장 25, 26절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들을 막 따라오는 무리들을 돌이켜서 몸을 돌이켜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가 되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 그런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있으세요? 어떻게 나를 따라오는 자, 내게 오는 자가 부모 미워할 수 있어요? 처자? 안 되죠. 미워하면 사랑해야죠. 근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대요. 그러니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예수님 이적을 행하고 와 따라가자. 어디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막 이적들을 행하고 말씀도 막 도저히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라오는데 주님이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부모를 미워해야 해. 너 목숨까지 미워해야 해.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미워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이, 가장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라 내게 오는 자는 부모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형제, 처자, 자기 목숨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어떤 한 사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5장 16,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사한 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그 왕들의 어떤 여러 그 행적을 기록해 놓고 그 왕들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해 놓은 말씀들이 열왕기, 역대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 한 구절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게 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칠 때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까? 늘 우리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학기나 학년이 마칠 때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뭐 이 학생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평가해 놓잖아요. 그 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엔 대학 입시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평가의 문구를 쓰실까? 근데 아사는 이렇게 썼던 거예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온전을 여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처음 왕이 사울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부터는 분열 왕국이라고 해요. 남북국이 돼요. 남북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분열 왕국의 일대 왕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래서 세 번째 왕이에요. 아사가.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솔로몬의 손자가 되겠고 다윗의 증손자가 되겠죠. 이 아사왕에 대해서 역대하는 14, 15, 16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성경에 3장에 걸쳐서 아사왕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역대하 15장 8, 9절에는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8절, 9절 말씀.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바로 위에는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설교한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예언은 설교예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설교를 잘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연약했던 마음이 강해져요.
가증한 물건들, 이게 뭘까요? 이 우상이죠, 우상.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러니까 선지자 오뎃이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이 우상을 다 때려치워야 한다,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은혜를 받은 거죠. 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말씀을 듣고, 이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한 절반 정도의 지파들이 이룬 왕국이고, 그다음에 위에 한 9지파 반 지파 정도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주위에 흩어져 있는 곳에 가증한 물건, 우상들을 다 치운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높게 세워놓는 것, 그것이에요. 그걸 다 때려치웠어요.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는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전쟁을 해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도 땅을 획득했어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막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때려치운 거예요. 다 때려 부셨어요.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재건했다는 말은 무너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앞에 이 제단이 있는데, 놋 제단이 있는데, 그 놋 제단이 뭐 삐뚤어져 있든 어떻게 뒤집어져 있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이 아사가 다시 그거를 재건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모았으니,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이런 사람들은,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사가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했던 것처럼 막 넘어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아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 걸 보고 평안하게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우리도 내려가자 하고 막 내려온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선지자 오뎃이라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일 뿐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상들은 막 때려 다 부셔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했더니 백성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막 다른 데다 빌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온 나라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온 나라 사람들이 왕의 이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다 으쌰으쌰 하나님 섬기는 이런 열기가, 부흥의 열기가 막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왕궁 안에, 그것도 왕의 어머니가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하게 해드려야지, 불효막심하게. 여러분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6, 17절이에요. 이런 맥락을 알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어떻게 해요?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왕후는 지금 현재 왕의 부인이고 어머니는 태후라고 한단 말이죠. 태후의 자리를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폐위시켜 버리는 거죠.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냥 평민되게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어머니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라도 그의 우상을 찢고, 우상을 뺏어서 찢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다른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흠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곧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사 왕은 비록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태후의 자리를 폐위하고 우상은 찍어서 빻아가지고 불살라 버려요.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사례예요. 구약의 한 사례예요. 심지어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뭐가 그래요? 옛자, 내 고집, 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왜 지고 갑니까? 거기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십자가는 못 박아서 죽는 곳이에요. 늘 자기 십자가 지고 다니면서 내 악한 성품이 있으면 거기에 못 박는 거예요. 죽어라.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만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로 합당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지? 너무 거리가 먼 일이잖아요. 지금도 그냥 하루에 성경 한 3장, 4장 읽어가는 것도 그냥 쉽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읽어야 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그런 마당에 온전하라고? 제가 청년 때 느꼈던 그 감정 말이 돼? 불가능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네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40년 전에 그 엽서 보낸 거 기억 못해요. 전혀. 근데 내가 기분 나빴다. 그랬더니 왜 기분 나빴냐 그래. 반전이죠. 그 구절이 지금도 내 안에서 빛이 되고 있다.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성장의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표대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성경 한 5번 읽었어. 이 정도면 만족해.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내가 아직 다 완성한 게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 온전히 이룬 거 아니야. 나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어. 사도 바울조차.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도 지금도 달려간다 하는 거예요. 4월 달까지 성경 읽고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달려가세요. 몇 년 동안 성경 한 번씩 읽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천만에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앞에 있는 것 보고 달려가는 것.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너무 어렵거든. 사도 바울 정도로 잡아요. 사도 바울도 너무 어려우면 목사 정도로 잡으세요. 이 정도 잡아놓고 내가 목사님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달려가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 때 그런 걸 목격했어요. 완전 초신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장로님 아들 이런 청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우리가 계속 달려가면은요, 지금 장로나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쭉 계속 달려가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앞질러 갑니다.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어느 때까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 온전한 모습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힘써야 해요. 조금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아까는 목표를 분명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얘기고, 지금 얘기는 지금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잘 보고 가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6절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해가 되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약간 이해는 되는데 정확하게 안 될 수 있어요. 먼저 새 번역을 한번 봐주세요. 새 번역. 여기 새 번역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좀 쉬워졌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성숙해 있어요. 나는 겸손, 그런 거 겸손 아니에요. 있는 대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들리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현재의 수준이에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지금 현재의 어떤 수준이 있다고요. 이 수준을 지금 깨닫고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자는 거예요. 아까는 목표, 앞에 있는 거, 미래적인 것, 내가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목표가 없으면 성취가 없어요. 관역이 없으면 화살 어디다 쏘겠어요? 아무데 쏴가지고 관역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역이 있어야 돼요.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관역이에요. 너무 멀어요. 하지만 그 관역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성취는 못해요. 못 잡아요. 그러나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40년 그 엽서 받고 40년 지나왔어요. 그래도 멀어요. 그런데 그 목표는 분명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지금 내 자리예요. 그렇지. 내가 40년 전 처음 예수 믿기 시작, 한 40년 더 지났지만 그때에 비하면 우와, 엄청 성숙해 있어요. 엄청 많이 달려왔어요. 그러나 아직 목표에 비하면 멀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에 관심이냐면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KJV라고 해서 New King James 버전인데, Nevertheless, 그렇지만 to the degree that we have already attained, 이미 우리가 얻은 그 정도, 얻은 정도, 이미 내가 지금 믿음이 성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그 정도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의 성숙, Let us walk, 걸어갑시다. By the same rule. rule이라는 말은 법칙이라는 말도 있고 잣대라는 말도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던 똑같은 방식으로 걸어갑시다. Let us be of the same mind. 똑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갑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무 불가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리고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불가능한 어떤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가? 첫째는 이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되, 영어에서는 걸어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는 달려가자고 했어요. 우리 성경이 훨씬 더 아주 열정적이죠. 우리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달려가자고요. 근데 현재 지금 내가 어느 자리까지 와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지금 성숙해 있는 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어. 제가 어떤 분 봤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요. 성경을 몇 번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성경 나 아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뒤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망각도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뒤처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뒤처지죠.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성장해 가고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처럼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계속해서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칭찬,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현재의 이 믿음의 성숙도, 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모습 어떤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다 싶으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가운데 아사 왕이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을 때 온 나라는 우리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힘써가고 있는데 정작 왕의 어머니가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심지어 부모라도 처자라도 형제라도 자매라도 심지어 내 자아라도 하나님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사랑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표대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수준, 저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성장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이제 또다시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할지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교회가 1년 365일 성경을 통독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택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주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